비교 불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겠나, 유용하겠나 했지만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마다 엔진 사업을 철수하고 전기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슬라가 독보적인 제품을 내놓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탁월한 전기차를 양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주 채부잣집, 지금 사진은 그 집의 곳간이거든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갖지 말고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며 백리 안에 있는 모든 굶주린 사람을 먹일 책임이 우리 가문에 있다. 이런 아주 탁월한 가훈을 가지고 움직였던 경주 채부잣집.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미국에는 더 놀라운 분들이 많죠. 사진에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 2019년에 18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을 기부했고, 1913년 설립된 록펠러 재단은 병원, 학교, 교회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죠. 뭔가 탁월하다 해도 또 비슷한 사람도 있고 제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신이 있느냐, 비교할 만한 그런 신이 있느냐 물으시죠. 지난 주간 0.73%의 차이로 대선 후보 1위가 결정되기까지 아침에 보지 뭐, 그리고 자는 분도 있지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한 2-3시간 지나면 다 결정되는데 그냥 편히 자도 되는데 모르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 누가 태어나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 아니에요? 오늘 이 13절 가운데 핵심 구절은 저는 5절이라고 봐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선언이 9절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갈구하고 그런 대상이 사실은 적지 않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그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은 1절로 4절에 짐승에게 엎인 우상과 하나님께 엎인 야곱의 집을 비교하셨습니다. 벨이라는 신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벨은 바벨론 수호신 마루둑이라는 신이에요. 마루둑은 바다의 괴물 티아mat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모든 신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은 믿는 그런 신입니다. 느보라는 또 신은 마루둑의 아들인데 지혜와 글의 신으로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이다. 바벨론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이 우상들이 넘어지고 무너질 것이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신흥 제국 바벨론이 아직 큰 힘을 발휘하며 전체를 잡고 있지 않았어요. 당시는 아수르가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제국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은 만들어서 끝까지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무기력하면 수레에 싣고 가야 된다. 오히려 피곤한 짐승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짐 같은 존재가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셨고 업어서 키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품에 안고 구출해 주시는 분이에요. 태어날 때도 없지만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책임지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업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은 피곤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낙타에 싣거나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우상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제작된 곳에서 너무 큰 우상은
짐승의 도움을 받아 신전에 딱 올려놔요.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전쟁에 지고 나면 다 끌려가는데 우상도 끌려가요. 왜 우상을 끌어가나 했더니 우상에 금을 입혔잖아요. 도금을 했어요. 그래서 금을 떼가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짐스러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업어서 키우는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업어서 키운 적이 있는데 2, 3년, 4, 5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업어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무거워서 업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안고 업고 하는 일을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그들이 초라해지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계속 업으시겠다. 나이가 30 넘어가지고 어머니 보고 저 좀 업으세요. 그럼 어머니가 기가 막히네. 무슨 내가 너를 업냐, 네가 나를 업어야지. 근데 이 역할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업고 안고 품고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다. 4절에 동사 3개가 나오죠.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 없다.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해서 없는 거지 서양 사람들은 등에 없지는 않죠. 앉죠. 그래서 들어 올린다는 단어예요. 품다, 사발이라는 단어는 운반한다는 뜻이고요. 구한다는 말라트라는 단어는 구출한다,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이동시키세요. 안전지대로. 그리고 구출해 내세요. 우상은 그런 일을 못해요. 피곤한 짐승을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어요. 짐스러운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출생에 관여하시고 세월이 흘러 우리의 매력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상담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피곤한 날이 있어요. 오늘은 상담을 너무 하기 힘들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피곤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좀 요즘 기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좀 피곤한데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이 자꾸 자기가 품고 안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가진 요구를 막 하죠. 이제 대통령 뽑았지만 대통령한테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걸 어떻게 해냅니까? 누가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모세도 사람들이 요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모세 보고 품고 안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지도자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품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지.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요구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고센 땅을 지켜주시고 또 10가지 재앙에서 도와주시고 장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독특한 방법과 혜택을 주심으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품고 안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더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죠. 어제 아침에 전기가 나갔어요. 지금 밖에 누구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막 전기가 나가니까 깜깜해요. 아침에 그냥 컴컴하죠. 가스레인지도 안 돼요. 그래서 뭘 끓여 먹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전기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커피 마시는데 커피도 안 된대. 밖에 제가 나갔다 들어오는 길인데 전화가 왔어요. 빵을 좀 사오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머리를 감아야 나가는데
머리에 새집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아니 머리를 이걸 찬물로라도 이렇게 적셔도 드라이어가 움직여야죠. 드라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 어제 막 빵 사와가지고 막 먹고 막 움직이느라고.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큰 텔레비전은 어디다 쓰죠? 거울로 쓰면 돼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약간은 거울이 돼요. 그 큰 거 사가지고 거울로도 못 쓰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면 휴대폰 어디다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차단이 되잖아요. 무용지물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에너지가 없으면 가동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어제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미시 사람들이 저런 신호가 필요 없는 곳에 마차를 타고 가네요. 자, 이 사람들은요, 너무 문명의 이기에 젖다 보면 하나님 안 찾는다. 사실 그렇잖아요. 전기로 충전시켜서 유튜브 보느라고 성경 잘 안 보잖아요. 빨래를 세탁기가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지만 전기로 뭔가 돌려가지고 막 그거 하느라고 바빠갖고 자동차 타고 멀리 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카톡에 1,500명, 3,000명씩 있는데 언제 하나님 만나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지 말자, 차 타고 멀리 가지 말자, 단순한 삶 속에서 하나님 섬기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어제 전기가 나가서 가만 보니까 이 너무 전기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게 삶에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겠어요. 꼼짝을 못,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게 에너지가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중요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석유라도 나봐요. 미국이 개입 안 합니까? 그 에너지를 잡기 위해서 개입한단 말이죠. 그 땅에 그냥 밀이나 거두고 하니까 그냥 가만두는 거지. 거기에 가스가 나고 거기에 에너지원이 뭐가 있다,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거죠.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조차도 사실은 그것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좋은 것이 끊어지고 이 편리한 것들이 중단됐을 때도 웃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제가 빵을 사오면서 전기가 갑자기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가 당황스럽지만 내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2시 안에 기술자가 올 거다. 고쳐줄 거다. 전화하니까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냉장고 다 어떡하냐고 막 그랬더니 12시에 와가지고 고쳐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자. 너무 기계에 의존하지 말자.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지 말자. 영끌 그런 말을 하는데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매몰되지 말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 절제하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같은 신은 바벨론에 더 큰 신이 있지?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급하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다급하다고 드려야 될 기도도 안 드려요. 써도 모자란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도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예물도 안 드려요.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성의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태도, 이것을 경계해야 되죠. 하나님 없어도 난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6절로 11절에 무능한 우상과 구원자 하나님을 비교하죠. 자, 여러분, 우상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상의 고향은 주머니예요. 주머니에서 은금 꺼내다가 도금장이한테 갖다 주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도금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의 치명적인 약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두 번째,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한다. 세 번째, 고난에서 결코 건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어느 신전 안에 갇혀있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움직이시죠. 온 우주에 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내가 정직한지 보고 계신다. 그런 또렷한 마음을 가지고 살죠. 솔로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 모두를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무소부지한 인격체이십니다. 두 번째, 우상과 달리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더 기도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응답받아서 그래요. 와, 진짜 응답하시네. 내가 오전에 기도했는데 오후에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1년 있다가 주실 때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못 들었다. 내가 요새 바쁘다. 내가 요새 피곤하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는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성이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받는 걸 봤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그 성을 도울 형편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600명과 함께 지금 쫓기고 있는 몸인데 남을 도와줄 처지가 안 돼요. 괜히 그랬다가 수천 명 사울의 군사가 내려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자기 처지를 보고 다시 기도했어요. 정말 싸울까요?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겠다.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겠다 하고 또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일라를 이제 구원해 줬어요. 블레셋을 이기고 구원해 줬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이 있는 곳이 드러나서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내려온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600명이 있는데 같이 맞서면 그일라 사람들 저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배신해서 왕이라고 해서 넘길까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세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사람은 다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몰고 조용히 그일라 성을 빠져나가요. 인간은 배신하는구나,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이 다윗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물어보고요, 빠져나가야 될지 거기 있을지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이사를 가는데도 기도 안 해보고, 뭘 큰일을 하는데도 기도도 안 해보고, 인생의 대사를 치르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상식선상에서 통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가면 쫓겨난다. 하나님이 너를, 부목사를 거기에 담임으로 하나님이 세워야 그 교회 가서 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언제 가라 그랬냐? 네가 욕심이 많아갖고 2,000명 모인다 그래서 네가 부임했지,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덥석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한 것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건지시죠. 이사야 37장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위협을 받아요. 아수르 왕이 위협하기를, 내가 여러 나라를 가서 거기를 다 무너뜨릴 때 그 신들이 다 무너지고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보느냐? 빨리 항복해라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수르가 정복해서 파괴된 그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부 시신이 다 죽었어요. 다 시체가 됐어요. 키우를 막 공격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전차 안에서, 막사 안에서 러시아군이 다 죽어버렸다면 러시아가 다시 침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못 들었다, 바쁘다, 피곤하다, 전화 안 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우상이 무기력한데 무상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8절에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머뭇거리지 말라. 남자들이 좀 그냥 충동 구매하는 거는 있지만 남자들 결단을 잘해요. 딱 하면 하는 거예요. 여자분도 다는 아니지만 요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이렇게 재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는 지혜는 여성들에게 있어요. 근데 장부가 되라는 말은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대장부처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혜택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거절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재물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런 담대함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잘 참았어요. 하나님은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선포하시죠. 그대로 이루시죠. 자신의 뜻을 상황이 어려워서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사나운 날짐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독수리를 말해요. 고레스 왕을 독수리와 같이 나타나게 해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여기에 나타난 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2번 언급되는데 최다카라는 공이라는 말은 깨끗하다, 올바르다, 올바른 상태가 되다라는 최다크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차다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최고예요 하는 게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공의는 뭐 돈을 이중으로 쓰고 그거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의는 우상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마땅한 길인데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도와줘? 내가 알아, 내 힘으로 해야지. 결국 다 자신이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뭘 도와줘? 이제 이러고 있으면서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3절에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이 말은 너에게 의가 없지만 내 의를 너에게 더딥혀 줌으로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13절 나의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고 때가 되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분의 의를 믿을 때 우리의 의로 전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서 딱 한 구절만 뽑아내라 하면 누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할 거예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영생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13절,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영광이다, 내 기쁨이다, 난 너희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죠. 최근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이 내년에 은퇴하는데, 정년퇴직하는데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막 칭찬하면서 정년퇴직하기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해서 애들을 키울 수 있었다. 요새 늘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당신 최고야. 그러니까 부인이 막 그러니까 남편도 집에서 자기도 난 당신 너무 귀하다고 생각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뭐 저희 부부도 상당히 서로 칭찬해 주는데 뭐 이분들은 아주 막 대놓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오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뭐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러고 막 다니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내 영광이야, 내가 너를 평생 안고 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성도의 불행이 뭐냐 하면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거 가지고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속상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힘드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기쁨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금요일 날 기쁨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희락의 은총을 주다,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최고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가 오든지 겨울이 되든지 봄이 되든지 내가 아파서 힘들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제가 한번 부르고 여러분이 두 번째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제가 먼저 부르고 다음에 크게 불러주세요.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다 함께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웃길 때 어디 있나. 전기가 나가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뛰어다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기쁨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